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거룩한 사인이라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장이에요. 근데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길 바라시고 강력히 원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강조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온전히 또 행해 나가고 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갈까요? 이사야서 7장의 말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겠는데, 저들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면은 뭐 승산이 없겠다라고 상황에만 모든 것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라보길 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이런 것을 책임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먹거리는 그러한 불충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나갑니다.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압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길에 나가서 야스를 만나. 와,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시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며 그들의 최고로 노력했을 때 그 거리치와 그들의 그 시간 개념과 향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는 일은 없으시다라고 사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뛰어야 벼룩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즉 뭐예요? 네 왕의 기분대로 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잠하라. 와우. 자, 우리는 그냥 굉장히 휩쓸리기 쉽죠. 상황에 휩쓸리고 눈에 보이는 일에 휩쓸리고 문제에 휩쓸리고 환난에 휩쓸리고 파도에 휩쓸리고 바람에 휩쓸리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세대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휩쓸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곧 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어떤 사람들 맨날 빈소리, 영이 아니라 헛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혀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대로 선포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던지는,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요. 불평 불만하면 나도 죽고 주위도 죽이고 가족도 죽고 가족도 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불평 불만하고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굉장한 악이에요. 악.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다시 4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걔가 막 열불을 내고 걔들이 막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막 노해서 막 그냥 막 어쩔 줄 모를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보기엔 뭐예요? 다 꺼져간 불에 마지막 향이 좀 피는 것 같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써봐 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멘. 자, 그걸 봐야 돼요. 아무리 저쪽이 창과 칼을 갖고 그냥 막 포차를 데리고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의 거룩한 조약돌 하나면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심히 노할지라도 환경이 너무나 악하고 드세게 몰아칠지라도 네가 환난에 막 그냥 겹겹이 쌓이고 모든 것이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멘. 자,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아멘 하세요. 왜 환경에 아멘 합니까? 왜 문제에 아멘 해요? 아무거나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끔 저도 이제 또 여러 군데 초청받아서 또 집회를 갈 때 보면은 또 어떤 분도 참 열심히 들으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너무 피곤하니까 말씀 들다가 또 이렇게 듣다가 또 좋은 분들도 가끔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전할 때 있으니까, 그러면 얼떨결에 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깨면서 할 말 없으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뭘 들었는지도 몰라. 자, 그렇게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아무거나 내 감정적인 요동을 줬다고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들었어. 걔네들이 이런 소리 하더라. 웃기고 있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들었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루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저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자녀 아니냐? 내 아들 아니냐? 내 딸 아니냐? 내가 너를 지키마.
자, 세상이 아무리 흉흉히 너에게 그냥 막 발톱과 손톱을 다 드러내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리라. 믿으십니까? 자, 그러려면 파도 소리를 듣지 말고 공격의 함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아멘.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와,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만 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65년인지. 근데 이거는 설명을 잘 안 하세요. 왜? 설명해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은 딱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저들이 여러 가지 한 일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나는 결정을 했어. 65년 내에 반드시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야. 그럼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만일 네가 믿지 아니하면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만일 네가 믿지 아니하면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 사역의 흐름, 이 일이 임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게 된 것을 믿으세요? 당신의 잘남이 아니죠. 당신의 뛰어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맞습니까? 자,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당신의 뛰어남과 당신의 잔머리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러니 잔머리를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당신의 계획과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믿고 굳게 서길 바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길 바라서 그러면 징조를 구해. 한 징조. 정말 너 자꾸 이랬다 저랬다 껐떡하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껐떡하면 인상 쓰고 껐떡하면 함부로 말하고 껐떡하면 짜증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못 참으시겠는 거예요. 아, 이걸 뽑아버려 이렇게 사실 그러시는 거죠. 아, 이거 뽑아버리고 다시 시작할까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간에 이제 완전히 결정하게 하려고. 오케이, 야, 너 하나 구해. 너 갈팡질팡 안 하게 나한테 징조를 하나 구해라. 완전한 징조.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완전한 징조를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주실 거예요.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징조. 그러니까 아하스가 쫄았어요. 딱 느낀 거예요. 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구나. 그러니까 안 구하겠다고요. 안 구할게요. 왜? 요번에 구하고서 또 갈팡질팡하면 또 환경에 막 쓰러지고 또 무서워하고 또 그냥 두려워하고 또 불평하고 이러면은 이제 사인까지 구했다가 하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할게요. 야같죠? 안 구할게요. 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마음을 확실히 먹게 하기 위하여 아무리 불가능한 거래도 아무리 깊고 아무리 높고 하나님께서 자, 내가 다 들어줄게. 사인 확실하게 줄게. 이게 이제 빼지도 박지도 못하나. 이제 후퇴도 없어. 이제 안 돼. 이제 또 네가 흔들리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체면을 자꾸 구기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그냥 치졸함과 옹졸함과 나의 저속함으로.
저질스러움으로, 간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구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안 구할게요.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만을 괴롭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야, 참 사람이 덜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게 복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징조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징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게 기회예요. 자 오늘 이 기회를 이 징조를 받으시고 기회를 받으시고 다시는 그릇된 행동과 그릇된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베풀이 될 수 없는 이 위대한 징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높이 드시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노라 원했노라 원하노라 그러니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왜 삶에 또 다른 징조를 자꾸 내라고 징징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되게 해주세요. 뭘? 네가 하나님 할래?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로 종부리듯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맹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권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시자 전능자이시며 오늘 나에게 이 아름다운 행복한 말씀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두 절이 그 다음 두 절이 나와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지만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여정. 네? 이제 애기가 돼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시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자녀로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곤란한 상황에 전혀 상관이 없이 치고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일. 그렇죠. 악, 모든 죄, 모든 연약함, 모든 불평, 불만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복음의 책임을 지는 거죠. 이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면 맨날 망합니다. 있는 것 같아도 망해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득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하면, 공의를 선택하면, 무엇이 옳은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지정의를 선택을 하면 모든 걸 잃는 것 같으나 모든 걸 얻게 되고요. 망하는 것 같으나 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천상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가진 이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거룩이 제일 프로피터블한 거예요. 많이 남는 거예요. 의로움이 남는 거예요. 아니, 의로움은 맨날 안 남는데요. 점점 가난해지는데요. 그건 끝까지 의롭지 않아 봐서 모르는 거예요. 대강 뭐 조금 착한 것 같다가 결국에는 이득을 취해야 하니까 자꾸 불법을 행하죠. 자꾸 꼼수를 쓰죠.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죠. 선한 거는 세상을 이기는 선함이 진정한 선함인 거예요. 눌리는 선함이 그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선을 조금 하고 금방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진득하게 치고 나가야죠. 한 번 시작했으면 3년 반은 끝까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대저 이 아이가, 자,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의 거룩한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을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제자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자, 악을 버리는가? 아니면 이득 때문에 계속 악을 한 손에 쥐고 있는가?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뭐 방법이 있어요. 그거 다 악이에요, 악.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야, 너 괜찮은데? 너 정말 제대로 하려는구나.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의로우려고 이득을 찾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찾으려고 그러네? 야, 너 괜찮다, 야. 쌍만 보여도. 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하나님 모양새만 봐도요,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바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내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리라.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키우리라 하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죠? 제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 때, 근데 이게 애굽 군대를 얘기한 거예요. 애굽 군대. 근데 하나님은 파리라고 그래요. 애굽 군대. 그리고 아수르 땅의 벌, 아수르 군대. 쳐들어와서 모든 초장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시래.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를 마음대로 움직여 나가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빌려온 삭도라고 그래요. 빌려온 면도, 칼같이, 삭도, 빌려온 낫같이.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자, 굉장히 잘 살게 되는 풍요가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또 뭐예요? 어떤 죄를 짓는 거죠? 풍요를 의지하는 거죠. 풍요를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봐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빈부에 처하는 일체 비결을 배운 자는 부하다고 해서 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봐요.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봐요. 그래서 빈부에 전혀 상관이 없이 천상의 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앗아갈 게 없어요. 뺏어갈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지, 세상의 이득을 빼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저속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천상의 위대한 것을 가리키고 살아야죠. 드러내고 세상을 배워줘야죠. 세상에게 천상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환난과 핍박에 눌리지 않는지, 왜 세상의 총과 칼이, 전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지, 그걸 드러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참 재밌는 말씀하세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라. 자,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와, 막 정말 너무 괜찮은 땅이었는데 갑자기 가시 덩굴로 꽉 차인, 저 쓸모없는 것처럼 완전히 뒤덮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막 쳐들어왔는데, 이거 쓸데없는 땅이잖아. 야, 너무 힘들어. 거기 들어가면 괜히 고생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시와 진료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딱 뒤덮으셔서 도리어 또 어떻게 하신대요? 소를 놓으며,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They will become places where cattle turn loose and where sheep run. 근데 하나님께서 또 거꾸로 그런 걸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도리어 양들이 뛰놀고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또 바뀌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기분대로 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흔들림과 시대의 변천에 쫄지 마시고,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아멘. 기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속을 선포하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증언으로 받은 자로서 할렐루야! 행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